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냉랭한 심령이 아니라 따뜻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모든 생업터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또 주일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신감 갖고 웃으며 삽시다. 네, 오늘 핵심 말씀 두 가지 제목이 자신감 이거하고 웃음 이야기입니다. 저는 노년이 되어도라는 큰 주제 속에서 소주제로 나눠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요. 벌써 소주제 네 번째, 노년의 새로운 출발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자신감 회복, 웃음 찾기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엔이 정한 것을 보면은요, 65세 이상을 갖다가 노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년의 인구가 그 나라에 7% 이상이 되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고요, 14% 이상이 되면은 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인구의 노령 인구가 20%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2018년에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예상하기는 이제 올해가 2022년도인데 앞으로 4년 정도 후에는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2021년도 평균 수명이 보니까는요 약 83.5세로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갈무간 것이죠.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60만 살아도 많이 사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워낙 여러 모든 면에 발달을 하고, 특히 의료계가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많은 의료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보편 직장에서는요 60세 전후로다가 이제는 정년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노령화, 또 많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은퇴하고서도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그 이상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생명이 이렇게 길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남은 이 노년의 삶을 좀 더 기쁘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노년이라도 자신감을 회복하며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명언에 보면 하루해가 저물 때 더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물 때도 귤 향기 더욱 새롭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시뻘건 해가 뜰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 반대쪽 서쪽에 해가 질 때도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백발이 되어서 늙어가지만은 그 늙음 속에 또 얼마든지 노년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노년이 되면은요,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고장 나고 저기도 고장 나고 조금씩 건강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좀 돈도 많이 벌고도 하고 그랬는데, 노년이 되니까는요, 이제는요, 우리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웬 지출할 것만 많은 거예요. 끄떡하면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자신감을 잃고 심지어는 불안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신감을 되찾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볼 때 다 중요한데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다 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요, 더 이상 믿음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는 영원히 사랑만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노년이 되면서 자신감이 상실된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잃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었던 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고 우리가 애써 힘써 나간다면은 우리의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 회복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실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함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살아나갈 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되었더라도, 이제는 노년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각중에서 이제는요 노년의 몸에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노년의 이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옥중에서도 또한 노년의 몸인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어떤 곳에서도 은맥기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갈 수 있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오늘 어려운 이 시국세계에서도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는 자신감 회복의 길은요, 소망을 새롭게 갖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 다음에 들은 것이 소망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여기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디냐?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은요,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후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들 천국의 맛을 느끼며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영원한 사후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사랑 가운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듣고 살아나갈 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자신감을 회복하는 길은요, 사랑을 뜨겁게 이제는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성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일날 듣기도 하고 다른 분 이렇게 축하해 줄 때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젊어서는 좀 뭔가 이 복음 성가가 참 은혜가 되고 이게 와닿는데, 이제는요, 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잡혀가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고 또 농사를 짓는데도 이제는 더 늙어서 더 이상 어떻게 농사 질 수 없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수입이 줄어들더라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왠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도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쓸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 내가 늙은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랑계 성도 여러분,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늙어서 노년이 된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 나에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연세에 들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희가 스승의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죠. 어떻게 거꾸로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더라고.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였어. 이제는 내가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너희들 내가 사랑 실천한 거 알지? 이제 너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든든히 세워가면서, 여러분, 자꾸 연세가 들어가지만은 그 시기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노년이라도 웃음 찾기를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에지 대학의 데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기르는 12마리의 고양이, 고양이가 많기도 해, 한 마리도 아니고 12마리 고양이들에게 이 교수님이 재롱을 떠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한번 웃겨볼게. 그러면서 아무리 고양이들에게 재롱을 피워도 변함이 없어. 그저 한마디 하는 게 야옹야옹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돼서 고양이에게는 아무리 재롱 떨어도 안 돼서 이제는 다른 동물들, 개 앞에서도 재롱을 떨어봐도 몽몽 짖기도만 하는 거예요. 염소 앞에, 토끼 앞에, 다른 짐승들에게 아무리 재롱을 떼도 망골망골 쳐다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오직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이고, 그 웃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선물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꼬마 아이들은요, 물론 울기도 잘하지만 조그만 일 가지고 그냥 깔깔깔깔 웃잖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 점점 나이가 들면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 참 웃음 1등 하는 탤런트 있죠. 세자, 누구? 전원주 선생님. 깔깔깔깔 웃고, 얼마나 이분의 웃음소리 한마디만 들으면은요 그냥 채증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노년이 된다는 것,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저쪽에서 전쟁 나가지고 그냥 지금 바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원자재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기름값이 지금, 저는 요 근래 안 나봤는데 지금 2,000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1900 우이 때 그때 넣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들어간다는 게 좀 더 웃을 일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웃어야 되느냐? 웃으면은요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내가 약도 먹지만은요 웃으면서 먹으면은요 그것이 소화도 잘 되고 이 몸에 흡수가 잘 돼서 더 빨리 약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때로는 웃으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찡그리고 살아왔던 이런 것을 또 회개에 자복하며 우리들은 웃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웃으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웃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살기를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웃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당당하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세례의 기도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요,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뭘까요? 복생정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제는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출구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이웃에게 웃는 얼굴을 대하며 살기를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웃는다는 것은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를 보낸다는 뜻으로 먼저 웃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쌈박질하는데 웃으면서 쌈박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찡그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웃는다는 것은요, 상대를 향하여 안심하라, 나는 당신을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집사람을 통해서 또 제 자신이 전화를 받았어요.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가족이 누가 확진자가 돼서 저도 좀 격리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도 의심스러워. 저도 그냥 한 주간 격리했잖아요. 그러시라고 여러 통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일부는 쉬어보니까 46명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2부는 더 지고 지금. 그래서 어느 성도님들, 나오던 성도님들이 못 나온 분들은 지금 확진자이거나 아니면은 격리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서로 우리가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이쁜 얼굴로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웃는 미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성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이웃사람 만날 때는 찡그리지 말고 뭐 하자고?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질병까지도 웃으며 이겨내기에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항상 미수 좋으면은요, 내 몸에 좋다는 거예요. 또 병 치료에도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웃으면은 건강이 좋아지고, 아플 때도 서른에 웃으면은요,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아플 때. 그런데 약 효과가 2배, 3배 더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웃음의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픈데 웃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오히려 아픈 상황 속에서 당연히 찡그려야 되잖아요. 이 찡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들은요, 요거 한번 마지막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까지도 웃음으로 맞기에 도전하자. 죽음까지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있지만은요,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 뭐냐? 이 죽음 앞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 중에 참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요 그 우크라이나를 기도하기를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갑자기 포성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와 가지고서 갑자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 러시아의 모든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우겠습니까? 왜? 언제라도 러시아의 포가, 러시아의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까지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 뿔뿔이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저녁만 일 마치고 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호련히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편안하니요. 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어젯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는 도마가 믿질 않는 거죠. 무슨 얘기냐고. 내가 예수님 죽으시고 멀리 받고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매장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의심 많은 토마에게까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토마야, 네가 나를 꼭 보고야 믿겠느냐? 그래, 양손과 양발에 이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라. 옆구리에 흉터, 창에 찔린 흉터를 네가 한번 만져봐라. 만져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먼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입성한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고, 거처를 다 다시금 온 다음에 너희 가운데 다시금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문헌상에 보고 여러 증언을 보면요, 사도 요한 외에 11세대가 다 순교자가 되었다 그래요. 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가 밤모습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서 그는 끝내 죽을 고비를 또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랬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쓰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알잖아요. 밤모습에 갇혀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고서 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변해된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천국에 확실히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지신 탈모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능히 초월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 나갔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듯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만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에는 이 땅인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까지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승하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자. 점점 연세가 많을수록 우리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되찾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예요. 더 한 단계 든든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연세라도 우리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웃음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연세가 들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성경 속에서 웃음을 잃어갈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웃음을 찾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듣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인도해 줘서 비록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은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자신감을 잃지 않고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품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년이라도 잃었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이웃 앞에서도 내가 먼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을 줄 알고, 심지어 질병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에서조차도 우리가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나갈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